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납세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어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납세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왜 세금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거기에는 생존권의 문제가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와 그 유대 나라의 관계에서 보면 그거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세금의 이유였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도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또 헤롯 당 간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하는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생존에 대한 질문이 있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생존에 못 박히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만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강자와 약자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들의 질문이 역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현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구함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철저하게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자신 개인에게 매여 있는 것,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을 전해줍니다.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니까 여기에 있는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케사르, 카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들의 구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내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화상의 실체를 너희들이 볼 수 있느냐? 가이사의 실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가이사가 여기에서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국을 대표하고 세상을 대표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의 실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너희들은 이 제국을 보고 있는데 이 제국의 본질과 본성이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글들이 너희 눈에 보이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만들 수 있는 최고 최선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로마 글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글, 최선의 글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된 것뿐입니다. 가이사가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왕국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의 실체는 죄악된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눈에 데나리온을 보고 있는데 이 실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세상에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데 진정 너희들이 구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이 열려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달라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언어가 만들어내는 그것의 최고 최선이 무엇인지 그것의 허무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납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철학적 명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철학적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철학을 통달한다고 해서 성도의 능력이 나옵니까? 납세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왜곡돼도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이죠.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믿고 왜 나를 쫓아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그들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서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하는지, 저분이 왜 도대체 이렇게 행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객관화시킬 때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가이사에게 속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면 가이사로부터 내가 분리돼야 가이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세상이 알고 싶으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가지고 문제를 볼 때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면은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세상의 실체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전부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적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적 존재예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시간적 존재가 돼가지고 유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한계에 내가 같이 매여 있게 돼요. 세상이 멸망하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작아지면 함께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돼서 나는 영혼에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과 우리가 객관화가 되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걸 보이게 돼요. 시간적 존재의 힘이 보임과 동시에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무가치한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에게서 참된 영적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붙들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면은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불의함과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편에 속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께 섞여 있어 버리면은 영혼적 존재인 성도들이 시간적 유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진리에 거하는 우리들이 비진리 속에서 불의와 섞여 버리는 거예요. 참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적 가치에다가 영적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킨 거예요. 성별하고 구별하신 능력이죠. 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대 로마 제국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이야기만을 남겼다. 여러분, 이 고대 로마 제국은요, 주전 31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주후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약 500년간 고대 로마 제국의 그 융성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500년 역사를 가진 고대 로마 제국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이야기 몇 조각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제국은 없어지고 말처럼 가벼운, 언어처럼 사라지기 쉬운 이야기들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게 되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탕류에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유대 말기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 죽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게 돼요. 궁정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드러내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드릴 때 쓰는 명기들을 전부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 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영적 갈등이고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눈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외치라. 너는 외치라 그러.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모든 백성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외쳐라. 뭘 외치느냐?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했다. 그것을 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인가를 너는 눈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를 보고 나면 내 마음의 갈등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실체를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시간적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지, 연약한지 그거를 알게 되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빚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구하죠. 내 재산을 다 주세요. 왜 그러냐? 그 재산 가지고 제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립니다. 얘야, 먼 나라는 없다. 거기를 가지 말라.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내게 돌아올 분깃이니까 내게 주세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딥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게 돼요. 세상이 뭔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나옵니까? 아버지에게로 와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객관화시키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면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가 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손길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이제 객관화시켜서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왜 나를 분리시키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아버지께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욕망이 자꾸 우리를 붙잡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욕망에 붙들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초대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상에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의 발을 붙잡아대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요. 생존의 문제예요. 서바이벌의 문제.
마태복음 공동체가 가졌던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 목적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매여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늘 우리를 붙잡아 매요. 벗어나지 못하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이 기도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어요. 주님, 제 발목을 붙들고 있는 제 생각의 근원을 잘라주시옵소서. 이거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번에는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아까는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빠져나와서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참 제자로 세상을 누룩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로 대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대상화시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을 대상화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세상을 대상화하고 들어가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메인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왜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죄악의 물결을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대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대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동시에 세상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현존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리에 살아있기만 해도 그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현존하면 그 주변이 부패가 막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썩어짐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 가운데 가장 처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예요. 근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그 시대에 임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시대 속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임으로 인식하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오직 노아는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 주변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모압에 있는 여인인데 시엄이 나오미를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나의 집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으로 살겠습니다. 그 룻 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가이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가이사는 점점 더 가이사적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추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영철은요 죄를 짓고 미안한 마음을 속죄했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유영철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연쇄 살인범은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감각이 없었다고 해요. 감각이. 사람을 죽이는데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이사가 돼버린 거예요. 가이사. 가이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시를. 얼마나 가이사적이에요.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여러분, 시대에다 희망을 걸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살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걸었다. 우리에게 모든 걸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거를 알고도 우리는 또 바리새인처럼 헤롯 땅처럼 세상과 동화돼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이것이 네 것이냐? 이 화상이 보이느냐?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느냐?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게 보이면은 거기에서 우리 세상을 객관화시키고 나를 분리시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노아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 현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가 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듯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유혹하듯 기도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참된 노아여 룻처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